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다 뒤로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변해질 수는 없지만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종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사랑인데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저한테 맡기면서 우리 마음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연속으로 해놨는데 끊었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나를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간절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찬양 천천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눈을 감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늘 높여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열심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네.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아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 예복을 준비한 자만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자 예수로 옷 입은 자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연속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요 능력 있는 찬양 믿음의 찬양은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고 연약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으려 모든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질병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여둠의 권세를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이 있을 믿습니까? 네. 제가 수술하자마자 의사가 겁을 줘요. 엄청 아플 거라고. 물론 저기 진통제를 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은 불을 해요. 막 겁을 막 줘요. 언제 아플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를 때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 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이게 문제야. 분명히 안 눌렀구나. 두 번을 연속으로 부를게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나의 치료자 부를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어버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힘차게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필요나 나의 사랑을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그만해. 이로 눌렀는데 마지막 날에 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소서. 마지막 요엘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약속이 지금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 선포하며 기도하며 오늘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 속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성령이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한 번 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임하소서. 오늘 주제가요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리는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뱀을 쌓은 것 숨질 때 되도록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천성에 좀 더 천천히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것 숨질 때 되도록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오늘 주님을 멀리하는 자 형식적인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체험하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는 길이 또 하나 천국 가는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때로는 좁고 협자가 많은 이가 찾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 능력 오늘 지혜와 계시형으로 주님 심정 구령 열정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마리아의 능력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걸어가시를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지난주에 금요일날 봤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부스를 풀었는데 너무 막 홀가분해요. 엄청. 근데 내 다리를 보니까 심란해요. 심란해서 아직은. 근데 이제 이게 요 며칠 사이에 더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가 오늘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좀 꼼지락꼼지락 그러고 딛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고 오히려 이제 날려고 더 아프다. 날려고 그런 거니까 그거 개의치 말고. 그렇다고 안 움직이면 이제 뼈가 붙지는 않았어요. 내가 유튜브로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나랑 똑같이 나는 부위는 비슷한데 나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다쳐서 세 군데가 부러져서 이렇게 좀 많이 해서. 그런데 그 사람도 나도 4주에만 4주 하니까 붙더라고. 거기는 붙어서 그때부터 일주일 재활을 해가지고 일주일 하니까 걷더라고요. 나는 그걸 기대를 했지. 그래서 나도 오늘 기대를 하고 붙었어요. 하니까 붙기는 뭘 붙냐. 멀었다고. 생각 같으면 한 3개월 묶어두면 싶은데 그 두 가지 이제 묶어두면 뼈는 붙을지 모르는데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걷는 훈련을 하면서 같이 붙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뼈가 이렇게 갈라진 게 아직도 있고 심을 박아놔서 이제 유지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좋다가 말하게 풀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위안을 삼고 한동안 더 한 달 이상은 더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저는요 마음이 여유로워졌어. 땀도 안 나. 막 뛰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죠? 오히려 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이제 찬양,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기타 이번 주부터 앉아서 이제 기타 치면 되지. 주일부터 한번 해봐. 안 된다 그러지 마요. 자꾸 그러면 나 버릇돼서 안 돼. 해야 돼 자꾸. 그 다음 주 주일 금요일 날은 찬양 예배 할 거예요. 힘차게 그냥. 그래야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게 아니라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나을 줄 믿고 막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은 그래.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나을 줄로 믿고 그냥 막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이 치료를 더 급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이 지난 시간을 갔는데 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오늘도 짧고 굵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짧게 굵게. 나도 그런 마음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짧고 굵게 설교하고 우리 기도하다 갑시다. 자,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다윗. 아멘. 다윗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핵심만 딱 얘기할게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교회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 왜? 그게 바로 다윗이 아주 잘 상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얼마나 잘 사용했길래 다윗의 열쇠로 별명이 붙을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도 셈이 좀 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좀 셈이 나야 돼. 왜 다윗만 하나님이 끼고 도느냐? 아니, 하나님이 다윗만 끼고 돈 적 없어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사용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다 다윗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다윗처럼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아니라니까. 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복음을 줬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잘 사용해. 근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그래서 다윗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니까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승리했다. 그건 뭐냐? 지난 시간에 조금 기억나시는 분? 그게 뭐였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가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 요것만 한번 보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좋아서 조금 불리해서 거기에 승패에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돼 있어. 아멘. 근데 그렇게 어디를 가서 이겼던 그 비결이 바로 15절이 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 천국 열쇠를 그냥 천국 열쇠라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복음인데,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을 줬죠? 예? 여러분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예?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리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열쇠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돌려야 돼. 요즘은 열쇠가 없이 뭐 다 삐삐삐삐 그래. 그게 뭐예요?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 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쇠가 호들갑을 떠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삐삐삐삐 눌러야 된다고. 그 누르는 게 뭐예요? 그 말씀 복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누가 눌러야 돼? 옆에 물어봐서 누가 눌러야 되냐? 내가 눌러야 되냐? 목사님이 대신 눌러주면 안 되나? 귀찮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눌러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안타깝다. 왜 열쇠를 줬는데 사용 안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분별했으면, 무릎을 치고 알았으면 순종해야지. 듣고 가서 잊어버려. 아, 알았어. 그리고 잊어버려. 그럼 열쇠만 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똑같아. 아파트 열쇠, 집 열쇠 다 있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해. 그걸 뭐라 그런다? 등자에 신자다. 이렇게 한다. 아, 누가 그걸 또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안 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까? 의심이 들어야 안 들어, 솔직히. 의심도 들고 내 안에 또 다른 육신의 생각과 소욕이 막 방해를 해요. 사실 그래서 보이는 성을 무너뜨리고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고 이론이 더 철저하게 이론과 어떤 철학과 내 어떤 관념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딱 맞고 있어,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아는 것을 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이론들, 지식들이 그걸 딱 맞고 있다는, 그게 가나안 땅보다 더 여러분 무너뜨리기 어려운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낫고.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떤 성이든 높든 낮든 가나안 성이든 아이 성이든 상관없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맞춤형 열쇠를 다 읽어줘. 그걸 뭐라 하냐면 마스터키라 그래. 마스터키 아세요? 다 열려. 안 열리는 거 있어 없어? 여리고성이라고 안 열리고 아이성이라고 열리고 아니라니까 다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 분별하며 그때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복음만 들을 줄 안다면 그냥 순종하면 다 열려버리는데 누가 막어요? 뭘 막이야 또. 그렇게 실컷 설교했는데 또 막이랴. 마귀보다 더 내가 더 마귀 짓을 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성령을 받으면 잡아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성령을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때부터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따라 순종하는 법을 빨리 배워서 시행착오를 빨리 겪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법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도요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그 선택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훈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기부스를 풀면 그냥 걸어 다닐 줄 알았어요. 뛰지는 못해도 걸어는 다닐 줄 알았는데 웬걸 여러분 이제 뼈가 아직 붙지는 않았지만 이 철심으로 딱 막아서 사실 이게 다시 뭐 이렇게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 튼튼하대. 튼튼해서 이론적으로는 걸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한 달 이상을 식지도 않고 걷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근육도 딱 돼보니까 붓기만 부었지. 이게 나중에 붓기 빠지면요 근육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거를 3개월 동안 이게 묶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니까 근육이 다 빠지면 아예 못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한 달 안 걸었더니 내 다리가 아니야 나무 토막 같아요. 만졌는데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지금 막 싶은 게 그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붙어서 걸어도 이론은 되지만 안 걸어봤잖아. 그죠? 한 달 동안 안 걸어보니 걷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걸으면 또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면 재활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근데 재활도 여러분 고치는 것도 뼈가 붓고 여러분 뼈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도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재활을 하느냐에 있어서 똑같이 뼈가 붙어도 A라는 사람이 재활을 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재활하는 거하고 그 재활의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뭐 한 달 있다가 나보고 2주 있다가 오라 그러다가 2주 있다가 근데 그때 무슨 운동을 하냐면 이제 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을 지금은 어떻게 얼마나 지금 이거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요 이만큼 움직여. 잘 안 보이시지만 붙었는데도 그래요. 안 움직여.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70% 80%는 맞춰가지고 와야 돼. 뭐 그분이 그러지 하지만 유튜브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야 그 뭐지 족발이란다.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족발을 개고 응? 걸으라는 거야. 한 발 딱 잡고 근데 지금은 디디면 좀 아픈데 이제 2주 있다가 얼마나 잘 걷나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안 먹던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왜 진통제를 주냐고. 이제 걷기 훈련하면 아플 거라고. 뭐 안 걸으면 되죠. 안 걸으면 못 걷는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뼈는 붙었어도 걷는 훈련을 안 걸어봤으니까 걷는 훈련을 아파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잘 걸을 수 있고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안 걷고 아프니까 계속 있으면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못 걸어.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뭔 소리인 줄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든 만발의 준비는 끝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났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영적인 재활 훈련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무조건 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그 성령님의 감동에, 성령의 소욕에다가 얼마나 나를 믿음으로 드리냐, 내 지체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재활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성령을 받아도.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꾸 순종하는, 똑같이 음성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 하고 순종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건데 그래도 나중에 순종함.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지금은 예스 안 해도 나중에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듣기만 딥다 듣고 순종은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재활 안 하는 거 똑같아요. 성령으로 받아도. 아무리 막 대단하게 깨닫고 막 아멘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상 가서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서 순종하시라고 하나라도 이렇게 까딱까딱 해봐라고. 되든 안 되든 자꾸 움직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점점점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절 봐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디를 강조하려는 건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시작. 어디를 강조하고 싶겠어요, 제가? 한 사람은 점점이고 한 사람은 강성이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강성. 강성이에요? 그렇지. 점점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들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 사람들을 만나고 원수들을 만났을 때 왜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쫓아냈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3장 29절 시작.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 어떨 때는 쫓아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들짐승 뭐 이런 거. 자, 30절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데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그냥 다 쫓아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싸울 것도 없고 막 얼마나 좋을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그 땅에 우리가 차지할 땅에 원수들, 짐승들 한 번에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럴 능력이 있냐고 없냐고 이론으로.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셨어요? 조금씩 쫓아내.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멸하지 말라. 다 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좋다고 그걸 남겨두시는 거예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요 구절까지가 뒤에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이거는 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부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성령님이 오셔야 그때부터 마귀를 이겨요. 네. 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좀 표현해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읽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아. 왜 그런지 이해가 돼. 28절부터 시작. 뒤에 잘 들어요. 뒤에 알려고 해야지. 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들짐승을 쫓아내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떠나니. 근데 자 쫓아내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43절입니다. 한 번에 다 쫓아내면 좋은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낭패가 일어나요. 시작. 쉴 곳을 여러분 귀신이 자 성령으로 말 귀신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텅 비어요. 원래 우리 마귀는요 흙을 먹고 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사람을 집을 짓고 살아가거든요. 예.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가 한 마리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한 마리 들어. 어떤 사람은 뭐 10마리 들어가 있고 군대 마귀 들어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막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고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들어가는 것도 있어. 여러분 속에는 없을 것 같죠. 말하기 좀 그러기 하신데 그냥 그래요. 그냥 하여튼 목사 속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속에는 말 못해. 어떻게 말하겠어 그거를.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떵 비어요. 이제 비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자리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채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나가긴 나갔는데 이제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곳은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아멘? 말씀 없는 곳으로 막 시기를 구했는데 쉴 곳이 없어. 근데 혹시나 몰라서 원래 있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와 보니 그 집이 그러니까 왜 나갔으니까 비었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빈 채로 놔둬야 돼. 이제 채워야 돼. 뭐로 채워야 돼? 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막 성령을 받으면 그 즉시로 여러분들이 질병도 떠나가고 막 새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아멘.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가 하나님을 어제 충분히 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여러분 마귀가 근접할 수 없을 만큼 마귀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뭐 이렇게 채워진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또 달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장성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그냥 빈 바구니에다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령이 비어가고 이제는 점점점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성령이 비고 나서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이제 오랫동안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던 옛 습성들이 계속 남아있어.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도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옛날에 그 구습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과 대립하고 성령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갈등과 여러분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나를 채워가야 돼. 점점 여러분 몰아낸 만큼 말씀으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아멘.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말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벼락부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쓸 능력을 가져야 돼.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돈을 관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버렸어. 아버지가 재벌이라 그냥 돈을 물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다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잘 써요. 나중에 다 털어먹고 더 안 돼요. 왜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벼락부자 같은 사람, 졸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돈을 관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는 대로 다 그냥 밑봐준 대로 항아리처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그 뭡니까 말씀으로 또 인격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점점점 바뀌는 것만큼 아멘 채워지는 것만큼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은사는 나타나도 제가 아까 오랜만에 이제 이 다리를 가지고 한 달을 안 씻었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다 담가놓고 설교를 한 번 들었어요. 허봉랑 선교사라고 할머니인데 뭐 할머니가 옛날 조선시대 옷을 입고 똑머리 하고 부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죠.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데 완전 부흥사야. 와, 딱 옛날 부흥사 능력이 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제 자기가 처음에 초창기에 성령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실수했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잠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이걸 오늘 이 설교라고 한 것 같아. 한 번은 이제 부흥회 때 초창기 때 부흥회 때 안진뱅이가 나와.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시골에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쪽은 이렇게 가부좌를 한쪽은 쭉 펴놓고 버릇없이 앉는 거예요. 근데 이 허봉남 선교사님은 직설적이래 자기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좀 직설적인 건 있어. 절대로 젠틀하게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부흥사들 좀 그랬죠. 욕도 잘하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뭐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런 스타일. 그래서 거기 왜 다리 쭉 푸고냐고 집어넣으라고. 그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있어. 옆에서 그래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근데 이분이요. 이 허봉당 선교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믿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나? 내가 좀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근데 이분이 오면은 안진뱅에서 걸을 수 있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자기 말이 그래. 1%도 그런 믿음이 없더래. 안진뱅이가 걸어다든 거 성경에 뭐 그거 사도행전 3장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걸 어떻게 내가 믿냐고.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한 달짜리가. 원래 처음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날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이 거기 다 있는데 근데 이분은 막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날 게 분명한데 막 그러고. 그 사람이 매 시간마다 오는데 그래 더 기도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자기 말이 그래. 나는 1%도 그게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제발 좀 나를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안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았어 안 나았어.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이 사람은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 이 허봉당 선교사님이 낫게 하셨다고 막 뛰면서 막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1%도 없었는데 이 사람 믿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1%도 없었다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제발 좀 뛰어다니지 말라고. 다시 자빠진다고. 믿음이 없이 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내 믿음이 아니라 목사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거는. 근데 그러나 저러나 내 믿음이나 저 사람 믿음이나 뭘 화합이 되거나 어떻든 간에 누가 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낫게 해주신 거예요? 허봉당 선교사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1%도 없어. 딱 주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시려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절대로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감사하지도 말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 받고 이제 막 이제 쓰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이렇게 보면 저도 기도원에서 있었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금은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다 그게 드러나는데 진짜 성령 크게 받아가지고 은사가 임해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래서 막 소문이 나고 막 부흥사로 뛰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근데 물어볼게. 그 사람들이 대체로 끝이 계속 그래요. 계속 쓰임 받고 계속 여러분 더 크게 쓰임 받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예 무슨 그 사람이 뭐 돈 문제 때문에 뭐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랬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나만 들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처음에는 대단했다. 응? 지금도 저는요,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잘 없어. 뭐 누구 말 들으면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해, 어떤 사람은 성령이 교수인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대충.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 물론 잘 쓰임 받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동성애 앞장서서 다 버리고. 난 근데 이분도 누군지 알 거야, 얘기하면. 이분은요, 희한하게 됐어. 못 쓰게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대단했던 사람들이요, 그걸 유지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얼마. 능력도 엄청나게 행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별짓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 여러분,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성숙되고 믿음이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니다. 아멘. 네. 오히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여러분, 은사만 많이 받고 말씀이 없어. 타락하기 제일 1순위. 타락하기 제일. 은사는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원 차리고 막 보이네 안 보이네 막 이러고 막 희한한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 순수하게 해요. 그 능력 가지고 막 하겠다고 기도원 차려놓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뭐예요? 보인다 돈 내놔라 그래요. 야, 돈 주면 보이고 돈 안 주면 안 보이고. 난 기도원에서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돈 봉투 내고, 그러니까 돈 봉투를 내면 보인대. 거기다 기도 제목 써놓고. 난 실제로 봤다니까요. 돈 봉투를 보면서, 돈 봉투를 보면 벌써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난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 통구영실 때문에 축복할 때 물론 어떤 교회는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헌금을 다 들고 와. 헌금을 다 들고 와서 헌금을 내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헌금은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엄청나고 목사님이 다 가져가.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꼭 돈을 가지고 와야 기도해주고 맞추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와, 그래서 이분이요, 아까 이야기. 그분이요, 갑자기 집을 딱 가는데,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마귀가 교만의 영이 싹 들어오더래. 교만의 영이 싹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진뱅이도 고친 선교사, 안진뱅이도 고친 부흥사. 이게 딱 입에 뱉어. 집에 딱 갔는데,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에요? 잘 아시네. 딱 보니까 교만의 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일부러 그랬대요. 아직 선교사 옷도 부흥사 하던 그 옷도 그냥 그대로 입고 와서 쉬지도 못하는데 오자마자 불 떠와 밥 차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일부러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물론 지금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그전 같으면은 아주 남편한테 순종적이었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진뱅이 고친 봉사야. 어디서 뭐 이렇게 막 말. 그때 하나님이 여차저차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딱 그러시대.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네가 1%도 안 했다 그랬지. 하나님 다 듣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안 했다고 그랬지. 너 1%로도 네 믿음 안 했지. 너는 오히려 안 될 거라고 그랬고 그 사람 믿음으로 됐잖아. 근데 왜 너는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은사가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려도 인격은 변화되지 않을 수 말씀이 없어요. 이전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점점 저 인격적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안 그러면요 귀신이 7마리가 더 들어와. 여러분 삼손도요. 여러분 왜 그가 물론 마지막에는 기회를 얻어서 뭐 마지막까지는 쓰임 받은지 모르지만
그가 왜 눈이 빠지고 종노릇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큰 능력을 행할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후유증과 공허함은요 엄청납니다. 저도 기도원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희한해요. 막 이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막 대단하게 막 쓰임 받고 성령이 충만한데 이제 단상에 내려가서 이게 집에 있으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쓰임 받아봤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난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부심이, 아니 영적인 그 충만함이, 사기가 충천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충만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850대 1로 이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려. 그 소리,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요 로뎀나무로 가고 싶대.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능력이 없을 때는 그나마 겸손해. 쓰임 받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 그때부터 말씀으로 창념해야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점점.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 뭘 선택해야 되냐면 지금 수준에서 능력이 없는 것과,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능력이 있을 수 있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점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점점 내려가는 것은 스파이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의 개인의 신앙들이 점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해도 상관없어. 과거는 여러분 하나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재활이 필요한 아직 미성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점점 올라갈 것인가, 점점 타락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냥 사무엘의 6장에 보세요. 왜 다윗이 그렇게 점점 올라가는 신앙을 했는가 보니까 중심이, 동기가 바른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물론 사무엘하 6장은 나쁜 경험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을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결국은 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충돌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우사도 죽고 했지만, 자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잘 나갈 때, 왕이 되고 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역대 왕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잘 나가고 여러분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아. 근데 다윗의 중심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어요. 물론 그래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도록 점점 배워가는 것. 뭔 말인지 이해가시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가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격이 어떻고 여러분의 뭐 능력이 어떻고 난 그런 거 묻고 싶지 않아. 다 거기야.
잘난 사람들 없어. 나를 포함해서. 맞아 안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나 나나 도찐이나 개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유 주여. 에? 맞아 안 맞아? 뭐 서로 잘났다고 뭘 해봐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니나 내나 니 캉이나 내 캉이나 도토리 뭐? 네. 어떻게 그 농담도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응? 여러분 우리가 밑에서나 보니까 뭐 산도 높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나도 저기 2번이나 타봤어. 한 번은 밤에 타서 보지도 않았고 낮에 한 번 탔던 적이. 야, 그 앞을 밑을 내다보는 그 경치가 대단하더라고. 네? 우리 저기 국어 선생님은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대. 그랜드 캐년.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요 저절로 그 찬양이 나온대. 어떻게 알았대요? 찬양 그거밖에 없어. 진짜로 대단하대요. 그랜드 캐년을 가려면 3박 4일 코스로 가셔야 돼. 근데 뭐 가다가 또 더 희한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가장 웅장함이 거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끝도 없이 그냥 이 말했다가 아주 죽을 뻔했는데 자살하려면 거기서 죽으라고. 뼈도 못 추리니까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가끔 거기 떨어져 죽는데요. 거기 사진 찍는다고 이러고 그랬다. 그러고 가서 죽는. 근데 떨어지면요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려. 얼마나 높은지 몇천 킬로, 하여튼 몇천 미터라고. 그 대자연. 여러분 그 누가 만들었어요? 그 대자연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야 하나는 그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뻐길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하나는 사람이 봤을 때 에베레스트가 높고 뭐가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 봤을 때 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는 다 크게 쓰임 받을 거거든요. 아멘 세게 좀 해봐요. 저나 여러분아 우리는 다 저도 하나님이 큰 교회가 좋은 건가?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하여튼 많은 영혼들 살려야 되니까 교회도 크게 해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은사 받고 다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여러분 겸손하세요. 쓰임 받을수록 겸손하세요. 더 말씀에 창념하세요. 더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덜 쓰임 받더라도 여러분 겸손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 첫사랑으로 여러분 낮아진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문제는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점점점 약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점점점점 모르지만 잘 안 보이지만 점점점점 올라가는 사람. 옆에 한번 해서 점점점 올라가는 사람 됩시다. 어떻게 그러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크게 되는 거. 저도 옛날에는 큰 교회 한번 주시면 내가 멋지게 나는 이제 꿈도 안 꿔요. 저도 안 가자 진짜라니까.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능력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 영광 드리겠습니다.